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또 7월 15일이라는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소중한 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광야에서 마지막 해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곧 40년째가 되는 해를 말합니다. 민수기 13장부터 20장까지는 광야에서 37년을 보내는 내용인데요.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반역했던 이야기,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 제사장과 레인이 해야 할 직무의 이야기, 잿물로 부정한 자를 씻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이야기에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지막 한 해를 남기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장은 듣고 싶지 않은 내용들의 연속입니다. 먼저는 슬픈 기사입니다. 1절을 보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22절 이하는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아래 키워주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여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이면서 언제나 함께했던 동역자입니다. 이들의 죽음은 모세에게 큰 슬픔이고 이스라엘에게도 큰 슬픔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죽음은 듣고 싶지 않은 슬픈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과 모세와 아론, 에돔 사람들의 제약된 모습의 기사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지었나요?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 모세에게 다투듯이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송류도 마실 물도 없다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을 한가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모세를 향해 지시를 합니다. 모든 회중을 모으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는 지시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고 곧이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물을 마음껏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반석의 지팡이를 친 것 때문인데요. 2번이나 모세가 반석에 내리쳤습니다. 왜 모세는 이 반석의 지팡이를 2번이나 내리쳤을까요? 백성을 향한 분노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끝없이 이어지는 그들의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보면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시지 않았고 2번이나 쳐서 물을 내라고 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요구를 따라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자신의 방법대로 아니라 또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의 분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에게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본분을 따라 하지 않고 백성을 향한 분노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되었다고 하는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이상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얻은 물을 향해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다퉈서 얻은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물을 얻었는데 하나님과 다퉈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광야에 남겨두면서 얻은 물이 되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또 하나의 제된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지형상 사해 남단을 거쳐 요단 동편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려면 에돔 족속의 영토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으로 하여금 땅을 지나가도록 요구하는데요. 2번이나 요구했지만 에돔 왕은 모두 다 거절을 합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허락을 요구한 것은 이들과 싸워서 통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돔이 누구인가요? 에돔은 야고보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약속으로 본다면 그들과 다른 족속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의 측면에서 본다면 혈통적으로는 같은 한 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약속을 저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이들과 싸워서 통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지 아니하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무리바의 사건에서 무엇을 경험했나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분노로 말미암아 이를 결정했다가 큰 어려움들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요. 민수기 21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리암도 아론도 죽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동력자, 모든 것은 다 떠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을 막아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도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교훈은 죄로 인해 얻는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시고 싶은 물을 원망으로 얻어냈습니다. 모세와 다투듯이 항의하며 얻어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다퉈서 얻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반석을 내리치면서 얻어냈습니다. 2번이나 치면서 얻어냈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감정으로 얻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얻어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낸 물로 목마름은 적셨지만 영혼의 큰 상처를 얻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에 대해 넘어진 자들입니다. 40년이 지나도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참다가 마지막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과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생을 마쳤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언제나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초지동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